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5페이지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옥에 지키게 하셨으며 옛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는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 사도는요, 특별히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에 대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약간 이 편지를 쓴 목적과 이유,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는 그때 당시 만연하고 있었던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이 실체가 무엇인가, 이단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이제 분명하게 알려주고요. 그리고 그들의 결국, 그들의 심판과 그들의 멸망이 하나님께 이미 예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베드로후서 2장과 여러분 유다서, 이제 조금 더 뒤로 가면 여러분 유다서라고, 이 유다는 가룟 유다가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형제 중에 유다가 있습니다. 그 유다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경험하고는 자기와 함께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를 주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쓴 책이 유다서예요. 근데 유다서의 내용도 역시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그때 당시 만연하고 있었던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 이거를 분별해라, 그런 메시지들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자,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이단들요, 비단 현재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면서요,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 사도들이 활동했던 그 초대교회, 그때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이단들이
복음을 훼손하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영혼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제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깨어서 그리고 이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리고 이 더 확실한 예언 성경의 계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철저하게 구별해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장 1절 보세요.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미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고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지금 이때 당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썼던 그때 당시 그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미래형 같지만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계속 활동하게 될 것이다.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멸망하게 할 이단을. 자, 이단은 뭐라 그랬죠? 끝이 달라요. 처음엔 여러분 비슷하게 이렇게 시작해서 갑니다. 근데 결국 끝이 달라요. 이 달을 이 끝단자예요. 끝이 달라요. 그들은 지옥이에요. 심판이고 멸망이에요.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 교묘하게 어떻게 돼요? 광명한 천사와 같이 가장을 하고 속임수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의 7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여러분 속에는 일인데 양의 탈을 쓰고 와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뭐죠? 이들은 열매로 알게 돼요. 그럼 사과 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밤나무인지 도토리 나무인지 어떻게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열매는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보셔야 돼요. 그들이 삶에서 나타내는 드러내는 만들어내는 그 열매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멸망하게 할 이단을 여러분은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아주 조용히 이단이 들어오는데요. 이단이 신천지 무슨 공식적인 이단들 있잖아요. 구원파. 어제도 제가 우리 그 종교 관련된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여기 우리 가까운 김천대학교 있죠. 김천대학교가 여러분 예장 통합에 무슨 목사님께서 설립하신 학교예요. 근데 지금 이게 구원파로 넘어갔어요. 학교 전체가. 네. 어떻게 된 이야기냐면 요즘 이제 학생들이 적어지잖아요. 출산율도 적어지고 대학을 가는 학생들도 적어져. 그러니까 학교 운영이 잘 안 되게 학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직원들이나 교수들에게 이제 사례도 못 주고 월급도 못 주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틈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재정 지원해 줄게. 200억. 근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인터뷰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월급 못 받고 학교가 망하고 직장을 잃고 이런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 결국 이사진이 싹 다 바뀌었어요. 이사진이 누구예요? 이사장에 누가 들어왔어요? 구원파 박옥수가 들어왔어요. 이사진들이 8명이 싹 다 바뀌어가지고 학교 정관을 바꾸고 싹 다. 서울에 가면 이제 대신대학교라고 있어요. 안양에. 근데 이제 그것도 안양대학교로 또 바뀌었는데 거기도 예전에 그 합동측 어떤 그런 기독교 재단인데 역시
이단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재정 지원하고 이제 학교 운영 이렇게 하는데 결국 나중에 가면 뭐죠? 그 학사라든지 정관을 다 바꾸어서 자기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다. 정신을 차려야 돼. 학교에서도 지금 이런 일. 그래서 우리가 뭐요?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신학교라고 여러분 이단 사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동성애자들이요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신학교에 가고 대학원을 가고 그래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아주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려. 그 신학교에 신학 교수님들 이분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시고 정확하게 이걸 분별해 내셔야 돼요. 입학 단계에서.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법을 거는 거예요. 왜 내가 학교에 입학할 수가 없냐? 법적 조치가 뭐냐? 내가 배울 권리가 있고, 내가 이렇게 다 되는데 왜 나를 입학 단계에서부터 뭐 서류에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이 이단대 특징이 이 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법, 차별방지법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입법화 되잖아요. 법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 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다시 개정하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영국에 지금 2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에이, 설마 뭐 그런 일이 있겠는가. 신학교 교수들이 뭐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분들이 아주 땅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하는. 지금 영국은 이미 동성애자의 나라가 됐어요. 유럽은 이미 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동성애법, 차별방지법 이거를 이제 반대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그분들이 응원해요. 당신들만은 좀 지켜달라. 대한민국은 꼭 지켜달라. 여러분 아시아 지역에도 뭐 대만, 여러분 싱가포르 선진국도 이미 다 넘어갔어요. 이미.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확하게 지금 시대를 분별하고 이런 영적인 어떤 이런 영적인 이걸 잘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물론 개인적인 기도도 하고 다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거룩한 이 파수꾼이 되어서 기도의 파수꾼이 돼서 기도 외에는 안 돼요.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끝이에요. 저도 여러분 예전에는 이런 얘기 별로 안 했죠. 제가 10년 전에 별로 얘기 안 했죠. 근데 제가 이러다가 한마디도 얘기 못 하다가 진짜 목사로서 어떻게 한마디도 얘기 못 하다가 아유 어쩔 수 없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정신을 차리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네. 그들의 특징은 2장 1절 다시 보면 자기들을 사신 주, 자기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예수 부인이에요. 십자가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들은 결국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은 결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으로 멸망으로 그렇게 심판하신다. 그 2절에 보세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여기 호색으로 와요. 항상 이단들은요 이 성적인 타락으로 오는 거예요. 성혁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창조론을 부인해요. 진화론이니까 그냥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성 정체성이나 이게 결정이 되냐,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성에서 자유해야 된다, 혁명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동성애법, 차별방지법 이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결정하냐? 이게 진화된 건데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가 자기 성 정체성을 인지하고 자기가 하는 거지 무슨 이게 결정이 되냐. 그래서 성경을 거부하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해요.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고 3절에 보면 탐심, 여러분 탐욕이에요. 이들의 아주 배후에는
그 탐심, 탐욕, 물질욕 이거예요. 그러면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아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에 이런 부분들을 언제까지 기다리냐 말이죠. 이들은 이렇게 양의 털을 쓰고 그렇게 이리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교회와 성도들, 공동체를 이렇게 복음을 훼손하고 영혼을 멸망시키는 이 호색하는 자들, 성적인 음란함뿐만 아니라 이 생활 전반에 걸친 이런 방탕함들, 탐심,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 여러분 잘 말씀으로.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4절에 세 가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가. 타락한 천사들은 지금 이제 그렇게 어두운 지옥의 구덩이에 던져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렇게 심판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이 노아 홍수 사건인데 옛 세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옛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시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역시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6절 하반절에 보면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으로 삼아 주셨던 이 심판의 예들을 지금 들어서 이런 심판과 같이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심판과 멸망이 예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9절에 보면 역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없고 그냥 만사형통하고 무사태평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시험 중에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셨다가 역시 완전한 심판을 멸하시고, 10절에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 여러분, 이 성적인 타락, 그 다음에 탐욕, 탐심, 어떤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하시고, 그리고 이들은 어떤 역사들을 나타내냐면 이 주관자들, 지휘자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죠? 멸시와 비방과 조롱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이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보면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성을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렇죠? 짐승에겐 이성이 없어요. 그게 본능일 뿐이에요. 본성으로만. 그러니까 이단자들이, 거짓 이단자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과거든 현재든 또 미래든 이런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을 멸망으로 이르게 하고 복음을 해파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런 역사들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구약에 참 선지자가 있었고 거짓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은 다 심판하시고 참 선지자들은 그 고난과 고통과 환난 중에서도 반드시 지키시고 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분명하게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살피시고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며 분별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영적인 이런 어떤 깨어 있음으로 잘 분별하셔서 이 시대를 저희가 중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 몇 군데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22장 7절. 계시록 마지막 22장 7절. 22장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또 18절 19절 22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들으시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지키고 행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이 말씀 이것들을 더하는 자들, 이단들로 와서 플러스 알파라는 거예요. 더해야 된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재앙을 더하시고 심판을 더하실 것이고, 이건 빼야 된다. 예수 빼야 돼. 복음 빼야 돼. 십자가 빼야 돼. 그러면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 영원한 구원에서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십니다. 1.1핵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1.1핵을 더할 수도 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지켜야 되고요, 자녀들을 지켜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말씀이 흥왕하는, 진리가 진리되어지는 그런 역사의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천국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